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은 제8과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8가 내용인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반도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자이자 또 선교사이자 순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토마스 선교사님은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얼마 안 되어 런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프라는 중국 한국 도시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톨릭 신자였던 김자평과 최선일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성경을 배포를 해야겠다는 절실한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슴이 뭉클함과 또 가슴이 뛰는 아주 절실한 또 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조선에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를 어기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이 선교사님께서는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이 제네럴 셔먼호가 조선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품고 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창을 겨누는 병사에게 야소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이 야소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것이죠. 그 병사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외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곧 죽음을 맞았습니다. 1866년 9월 5일 27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의 죽음은 조선 땅에 복음을 심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역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부르시는지 차근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평범했고 소심한 농부였습니다. 이 점은 그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할 밀타작을 폐쇄적인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었죠.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듯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하는 것보다 기드온처럼 정직하게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일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우리 평생의 숙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사용한 아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도 자꾸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부르심을 받은 당시의 기드온에게 위대한 사사의 모습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등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갈등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어울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등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을 가진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도의 반응으로는 응답이 제일 어울린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고 회피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 자손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는 것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면 채우시고, 또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가득 차게 넘치도록 부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한 자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앞에 망설였던 기드온과 자신의 모습을, 아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가, 내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겸손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끝까지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자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모세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 나가실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오늘 내게 부르심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임을 알고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잠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라는 찬양을 부르시며 우리 가족들 함께 준비한 우리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서로 한번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팔과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